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이후에 음부라는 곳에 가서 불타는 그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한 거지는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이러한 비유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돈을 탐하고 욕심을 내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귀중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올바른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재물을 탐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리고 속으로는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위선적인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사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돈 많은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고, 거지는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지 않고 돈을 탐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 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왕족들, 귀족들만 입던 그러한 아주 값비싼 고급스러운 옷이었고,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자색실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명예까지 상징하는, 종교적으로는 그러한 상당히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명예,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이 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운 베옷은 자색 옷을 제일 옷으로 입고 그 안에 받쳐 있는 옷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속옷이 아니라 그 안에 받쳐 있는 속옷인데요. 이 속옷도 얼마나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지, 같은 무게로 했을 때, 금과 비교했을 때 금의 2~3배나 나가는 그런 상당한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만 많은, 어느 정도 많은 부자가 아니라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날마다 화려한 생활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롭게 즐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표현하자면, 헬라어 그 원어의 그 뜻을 설명해 드리자면, 세속적인 즐거움, 사교적 활락, 악한 환희, 이렇게 번역되어서 사용되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었지만 그 재물을 아주 개인적인 활락으로서, 쾌락으로서만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정말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이 거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다, 또는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의미로서 사용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라자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자르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거지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 거지가 버려진 채 그
부잣집 앞 대문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려진 채라고 된 그 헬라어의 동사를 보면 그가 그 문장을 직역하면은 그가 버려져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가 버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버려져 있었다 의미를 보면 그가 너무 아파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에 옮겨져서 그곳에 버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고 물질도 없어서 정말 궁핍한 생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몸에 질병까지 있어서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 없는 부자는 날마다 화로운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그러한 부자들, 권력자들을 초청하여서 초화 잔치를 벌이면서 화롭고 맛있는 음식, 술과 노래와 춤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음식이 많이 준비하였는지 먹고 남아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개들이 다 와서 그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권력을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사치하는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많은 재물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생산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춤과 노래를 즐길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병든 자들을 같이 초대하여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 그 선한 잔치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에 안타까울 뿐이죠.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은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여서 가난하였거나 질병을 얻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공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공식을 깨트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물을 누렸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 상당한 세금을 바치고 있었고, 그리고 종교세까지 바치는 이중고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렸던 바리새인들이 가난하고 힘든 동족을 위해서 그 재물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각기 다른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게끔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돈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고 선을 베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웃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세워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능력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선으로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고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 재능, 은사, 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올바른 청지기가 되시기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부자는 아주 호화로운 그런 장례식을 치렀겠죠. 거지 나사로는 쓸쓸히 혼자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결말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던 부자는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아주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쓸쓸히 죽어갔던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그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없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는 모두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들, 성경책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한 명은 음부라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고 한 명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그렇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모습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던 이 부자는 단순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쾌락을 즐겼던 것이 아닙니다.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무자비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집은 아주 초호화로운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집 앞에 병들어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는 그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에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나사로를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감사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동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같이 돌보아서 함께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나사로에게 음식 한번 대접하지 않고 그 화려한 잔치에 한번 초대하여서 한쪽 모퉁이에라도 자리를 내어주어서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을 알고 있었던지 모르지만 나사로 역시 그에게 좀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구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헬라어를 보면은 선한 것, 유익한 것, 아량이 있는 뜻으로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명성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그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 약자들, 병들었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 그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는 음부 속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여호와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혀끝에 물을 좀 대어달라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땅에 우리 가족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말해달라고 보내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교만한지 이기적인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 음부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형제, 부모, 자매가 이 지옥이라는 곳에, 음부라는 곳에 와서 자신과 똑같이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워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탁 속에는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부와 권력을 가졌던 것처럼 여전히 나사로를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의 메신저로, 전령꾼으로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오히려 회개해야 됐습니다.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그 많은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부자가 먹고 남은 그 음식 찌꺼기를 먹어야 했던, 자기 몸 혼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던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여호와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만한 것은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는 질병 가운데 있었고 물질이 없는 가운데 있었고 심적으로 들어온 가운데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래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 그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들것에 옮겨서 부잣집 앞에 내려놓는 것, 그거에 하나에 감사하면서 살았고, 개가 자기의 질병을 앓는 것에 그래도 감사하였고, 부자가 먹고 남은 그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 권력자들, 많이 가진 자들이 지옥에 가고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런 이런 논리로 이 예화를 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느냐, 아니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자그마한 것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그 행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 행함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선을 베푸고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것이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누면서 살았느냐? 또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느냐?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결판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이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바른 청지기 정신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어서 그곳에서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말하여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그 관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구약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신 후에 기록된 것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 모든 것이 되겠죠. 즉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오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구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고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성막과 속죄 제단 그리고 제사장의 율법들, 제사장 제도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보고 체험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했을 때 다 믿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죽이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자 예수님을 죽이자.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병자들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적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 기적이 말하는 그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들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이단으로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회개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부터 죄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는 그 하늘나라 하느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건강, 물질, 많은 은사들, 가진 재능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는지요? 또는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손길을 내밀었는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그런 올바른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그 기쁨만, 참된 평안을 맛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생을 다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또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